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김아무개 사장은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자 걸핏하면 집에 와서 화를 내고 아내에게 성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아내는 거기에 대해 조금치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늘 차분한 표정으로 남편의 모든 화를 다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의아해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화를 내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화를 내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화가 날 때는 변기를 닦지요. 아니, 변기 닦는 것이 도움이 다 돼?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칫솔로 담거든요. 여러분, 변기 닦은 칫솔로 양치질 하지 않으시려거든 모쪼록 집에 가셔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봤자 자신만 손해인 거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는 뉴욕타임즈에서 꼽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 중에 하나를 꼽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 경영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가르쳐준 분으로 미국에 아주 참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 가운데 90대 10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0대 10의 원리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10%의 일,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나에게 10%의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내 인생에 있어서 90%를 결정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10%의 일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는 일, 아니면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날 스케줄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일 등 이런 일은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그 반응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사실은 내게 닥치는 그 일은 내 인생의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내 인생의 90%의 영역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면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그 가정에 이제 가장인 아빠가 회사 가기 위해서 옷을 다 차려입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 딸아이가 실수해가지고 커피를 아빠의 바지에다 쏟아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딸아이를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아이는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밥도 제대로 안 먹었고 학교 갈 준비를 하지 못한 바람에 막상 학교 가려고 보니까 스쿨버스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이제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딸아이가 학교에 스쿨버스를 또 놓치는 바람에 아이를 태우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급하게 가다가 그만 과속으로 경찰한테 딱지를 떼게 되고 그리고는 회사에 20분 늦게 도착했는데 아플싸 그만 서류 가방을 집에 놓고 와버렸습니다. 하루 일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집에 왔더니 다들 뻘쭘하고 분위기가 냉랭하기 짝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아버지의 바지에 커피를 쏟은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이때 아버지가 애야 그럴 수 있지 이제 앞으로는 좀 침착하게 조심하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타일렀다면 아이는 미안해 하면서도 아빠의 그 모습이 고마워서 아빠가 출근할 때 손을 흔들어서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아버지는 그냥 여유롭게 이제 제대로 모든 챙겨가지고 회사를 출근했을 때 모든 일이 그날 아주 다 편안하게 이렇게 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10%의 일,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우발적인 일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우리가 90%의 영향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한 가지가 우리말 그대로 세계 보건기구 WHO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 한국 사람들의 화병은 미국에서도 그 학자들이 그대로 한글 그대로 화병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화내는데 유별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화병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는 이런 통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바나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잘 통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해서 이것은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플라우테스란 말로서 온유한 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을 세 가지 특성으로 설명한다면 먼저는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이쪽이든 저쪽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이제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중용을 지킬 줄 아는 자세가 온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셀프 컨트롤, 자제할 줄 아는 모습이 또한 온유로 이제 온유의 이런 그 모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손바닥의 앞과 뒤와 같아서 겸손이란 말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라면 온유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온유는 겸손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란 상하게 한다, 괴롭힌다, 깨트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 불쾌하고 싸우는 자들,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의 어떤 법도와 세상의 상식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7절에 가서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정과 불법과 탈법을 다 쓰면서도 돈은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은 좋은 학교에 다 가고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참 온유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왠지 속에서 불이 나고 아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노심과 뭔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치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절에 그 불평하다는 말은 원어대로 보면 그 뜻이 불타다, 뜨거워진다는 뜻을 가진 말로서 이렇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끌어오는 분노심으로 저들에게 복수하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어떻게 뭔가 좀 혼 좀 내주고 뭔가 그들에게 따끔한 맛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맹자 선생님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덤빌 때는 내게 사랑이 모자라지 않았던가, 예의가 모자라지 않았던가 자신을 살펴서 고친다. 그런데도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스스로 충성됨이 모자라지 않았는가 반성해 본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함부로 덤빈다면 이것은 새나 짐승 같은 것이다. 어찌 금수를 상대하겠는가? 어찌 이런 짐승을 나무라겠는가? 라고 이러면서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맹자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의 분노를 품지 않고
온유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씀에서 의뢰한다는 말은 끈을 맨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하나님과 나 자신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행동하는 것을 말할 때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불의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한다면 우리 자세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가 언젠가 은행을 갔는데 손님들이 막 많아가지고 그 순번 번호표를 뽑았는데 제 앞에까지 제 줄에서 번호표를 다 순서대로 하다가 딱 제 앞에 와서 다른 줄 번호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가? 이때 실컷 기다렸는데 다른 이제 손님들 부르길래 제가 아니 이 번호 아닙니까? 하고 제가 그 앞에 가서 자주 항의했더니 저를 쳐다보고 제 은행 장부를 보더니 동문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거기서 저 순서를 제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 부르길래 제가 아니 이 순서가 이제 제 차례 아닙니까? 했더니 교회를 들먹이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입 다물어야지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동을 조금은 자제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인 존 오웬은 온유한 인격이 되는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만 만들어줄 수 있다. 때로 내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행함으로 손해와 희생이 따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내 감정, 내 분노, 내 끓어오르는 격정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세상에 늘 패배자가 되고 늘 세상에서 손해만 볼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땅 문제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깨끗하게 온유하게 자기가 양보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고 그토록 땅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이 롯은 그가 살던 곳 소돔이 유황불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끝내 그는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비례만 되는 이런 역전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그래도 한 번도 그는 사울에 대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종의 자세로 신하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그 억울하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걸어가셨을 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시는 이런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끈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때서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때로는 의무로 생각하고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이것도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우리에게 영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의무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저 늘 손해본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이제 무거운 짐 때문에 항상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 어렵지만, 그러나 공자선언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지자 불여 호자, 호자 불여 낙자라는 그런 유명한 명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영광인 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샌디 에즈린이 쓴 손해본 것 없다는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조그만 친절이라고 손해본 것은 없겠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손해본 것 없다. 아들의 도시락 가방에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쪽지를 써넣었다. 손해본 것 없다. 슈퍼마켓에서 휠체어 탄 여인을 위해 문을 열어줬다. 손해본 것 없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도 내가 보고 싶단다. 시장님께 정치를 잘해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손해본 것 없다. 양론의 노인들에게 꽃을 사다 드렸다. 손해본 것 없다. 병들은 노인은 친구에게 국을 끓여다 주었다. 손해본 건 없다. 딸과 게임을 하고 놀았다. 나도 재미있었다.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손해본 것 없다. 비서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었다. 조금밖에 손해보지 않았다. 우리 집 개와 공놀이를 했다. 내 기분도 좋아졌다. 운전할 줄 모르는 이웃을 데리고 나가서 점심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었다. 손해본 것 없다. 안마를 받았다. 구름을 탄 기분이었다. 조그만 친절이라고 올해 내내 이렇게 살아야겠는데 우리는 친절까지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과 시기심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로 7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고 뭔가를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치밀어 오는 복수심에 불탈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밝혀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쉽게 우리에게 분노와 어떤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좀 잠잠히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는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들을 이제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주다가 나치한테 잡혀서 갖은 곤욕과 고문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겪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한없는 미움과 분노가 끌어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알고 있는 자라는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다 듣더니 하는 말이, 저 창밖에 종탑이 보이지 않느냐. 저 종탑에 줄을 당겨 땡그랑 치면 그러다가 줄을 놔도 한동안 종은 그대로 움직이면 땡땡 소리가 나고 줄은 흔들린단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종은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 그 울리던 소리도 이제 잦아들게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와 억울한 마음도 하나님께 맡겨 내려놓으면 이제 뭐잖아. 그것은 잠잠해질 것이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더라고 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후에 말하기를 그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에게도 몇 번의 종소리가 더 났지만 결국 그 소리는 완전히 멈출 때가 왔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온유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겸손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세인 것입니다. 간혹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뭔가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맞는다 싶을 때는 그대로 열심을 다하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일절 누가 말해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고집 끝까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온유한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금그릇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금그릇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깨끗함이고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죄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세로 설 때만이 하나님 앞에는 금그릇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많은 것들을 헌신한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말씀이면 내 생각은 맞든지 않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는 젊은 날에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조용히 공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 가던 길에 제네바에 들렸을 때 그의 친구인 파렐을 만나게 됩니다. 파렐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 제네바시가 좀 어려우니까 당신이 좀 이 도시에서 이 제네바시를 좀 맡아서 여기를 좀 다스려주고 이 나라 여기를 좀 질서를 잡아줘야 되겠다 부탁합니다. 자기는 지금 공부하러 프랑스를 가는 길인데 여기서 시정을 맡아서 이 시를 다스려달라니 자기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말에 그대로 순응해서 그는 3년 동안 열심히 제네바시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그때 그가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면 하루 3번씩 설교하고 정치가로, 종교개혁자로, 목사로 제네바를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지나쳤기 때문이었는지 부작용이 있어서 거기 시의회에서 3년쯤 되자 종교개혁 이제 깔뱅을 추방해 버립니다. 당신 우리가 맞지 않다고 당신 가버리라고 해서 그대로 그는 이제 추방당해서 원래 계획대로 프랑스에 가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한 3년쯤 지나게 되자 제네바시는 엉망이 돼가지고 도무지 이제 이 시가 질서를 잡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아노미 현상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다시 제네바에서 당신 좀 와서 우리 도시를 다시 좀 잡아줘야겠다 하고 요청이 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쫓아날 때는 언제고 또 아쉬우니까 다시 오라고 그래, 너들게 해봐 하고는 저기 콧방귀나 꼈을 텐데, 깔뱅은 여기 또 하나님 날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아주 겸손하게 또 와서 제네바의 시를 맡아서 제네바를 세계적인 성시로 아주 낙원과 같은 곳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이런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금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얘기나 가공한 무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독해져 가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밤길에 제일 무서운 것은 짐승이 아니라 맹수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짐승이 지나갈 때는 따뜻한 온기가 있지만 사람이 지나가면 냉기가 감돈다는 이런 말들도 옛날 어른들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떤 가공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고 그걸 터뜨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점점 사악해져 가고 악독해져 가는 오늘의 현실이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전에는 간혹 불효 자식들 가운데서 부모를 구타했다는 자식들이 간혹 이따금 토픽처럼 이런 일이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세상에 애미가 어린 자식을 때려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세상이 흉악해져 가고 있는가, 모질어져 가고 있는가 인간이 두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좀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대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의 개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 가지고 동물들에 대한 어떤 특성과 수명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미우라 아야코가 그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동물의 생물 중에 어떤 짐승이 빨리 죽습니까? 라고 묻자 동물원 원장이 대답하는 말이 호전적이고 성질 급하고 덩치 큰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은 오래 삽니다. 또 곤충 중에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라고 말하다고 들려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 들고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도 총에 죽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한 사람들 결코 후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가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온유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끓어오는 분노, 증오, 우리 어떤 미움과 격정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때로 한없이 절망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터뜨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나를 거듭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이런 배신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풍성한 화평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말하기를 분노는 기쁨과 감사, 희망과 온유, 동정과 친절한 마음을 마비시켜버린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머 게이츠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숨 쉴 때 토해내는 이 숨을 이것을 모아가지고 냉각시켰더니 침전물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숨의 침전물이 그때 사람의 감정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화를 내면 밤색으로 바뀌고 슬프고 아파할 때는 회색이 되고 후회하고 괴로워할 때는 분홍색이 되고 기뻐할 때는 청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낼 때 생기는 이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그 수분 만에 쥐가 즉사하더랍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사람들이 화를 내면 내뿜은 그 숨이면 무려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우리 안에 내 스스로 내 안에 독을 뿜어내게 된다는 사실. 그 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강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유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뭔가?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땅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6장 22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은 말씀 보면 이제 땅은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이런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곧 천국이 그들에게 허락된다는 말씀으로서 천국도 온유한 자가 차지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언급했던 90대 10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로 모든 일본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전거포에서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어머니가 떨어져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면서 그 심부름꾼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마스시다 전기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산하에 570개의 기업과 19만 명의 종업을 거느리는 대사업가가 되었고, 나중에는 마스시다 정경숙을 만들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런 훌륭한 일본사의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그 직원이 그에게 회장님의 그 성공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집이 가난했던 덕분에 어릴 적부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덕분에 항상 운동에 힘썼고, 그래서 90이 된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은혜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 삼아서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으르지 않은 것이 내게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난했던 것, 건강이 어려서부터 시원치 않았던 것,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것, 그건 어찌할 수 없었던 10%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도 그는 90%의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일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이런 위대한 사업가요, 교육가요, 저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신세를 탓하지만 그것은 10%밖에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90%를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해서 이걸 훨씬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면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어쩌면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던 사람 중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링컨을 향해서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욕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 연설하는 석상에서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고릴라를 보려고 굳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진짜 고릴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링컨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링컨이 어쨌든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링컨이 조각을 짤 때 바로 자기를 그토록 모욕하고 조롱했던 스탠턴을 그토록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지만, 이때 링컨이 한 말, 아니다. 저도 국방부 장관 가장 적절한 인물은 스탠턴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국방부 장관 자리를 임명합니다. 근데 링컨이 괴한에 의해서 그가 저격당해서 암살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시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스탠턴이었고, 스탠턴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세계가 지켜봤던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고 가장 링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를 향해서 피눈물 흘렸던 것이 바로 그토록 링컨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스탠턴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담에 보면 이런 지혜가 기록됩니다. 공을 세우는 일을 이룬 사람은 대부분 열려있고 원만하지만 이를 실패하고 기회를 잃는 사람은 필히 집착하고 고집이 세다.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싸나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걸 통해서 세상은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름 자체가 마이크로는 매우 작다는 뜻이고 소프트는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억울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살벌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 성품 본받아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참된 승리하는 사람들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